예수 인도하셨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먹다 죽는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쫙 훑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는 복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복 받은 나라예요. 예. 그런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나라는 복 받은 나라고 또 그 복을 세계 만방 모든 나라에 전파되도록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그 백성들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번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250만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불어났죠.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모세라는 한 사람, 250만으로 불어났지만 아직은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엔 우리 이 창세기 보았는데요. 창세기 얼굴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얼굴이에요. 또 출애굽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 3박자입니다. 3박자. 짠짠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지요. 고센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정치적인 이유, 또 종교적 신앙 양심 이것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망명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경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샤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짠입니다.
거기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건져냈죠.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나오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세 번째 짠입니다. 그래서 세 박자 짠짠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외우기 쉽죠. 예, 어려운가 봐요. 예, 짠짠짠. 예, 도망쳐 나오고 들어가고 다시 나가고 너무나 쉬워서 그런가 보군요. 예, 이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 아닙니까? 지식도 뛰어나고 또 먹고 입고 모든 부분에서 정말 훌륭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살았던 것은 거기에서 또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조그만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처가살이 했어요. 처가살이. 처가살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가살이도 또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계기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폼이 안 나죠. 예. 요즘 말로 가오가 안 삽니다. 가오가 안 살아요. 그는 30년간 왕자였던 사람이 40년간 처가살이를 했어요. 폼이 안 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동안에 모세의 영적 세계는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용맹함, 자신의 젊음, 이런 자기가 가진 모든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체력으로 어떤 용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네가 가장 겸손해질 때, 네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너를 들어서 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왕정던 모세가 천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40년이나 되어서 나이 80이 되었어요. 나이 80. 예. 물론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 103세가 되신 교수님도 있죠. 그러나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 80이 되면은 좀 나이가 드셨어요. 그때 어떤 소망을 가지기는 쉬운 나이는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에 백성을 구원해야지. 이런 꿈을 가질 나이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혈기가 아니고 은혜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방문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달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며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나라를 이룰 때는 국민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영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토도 주겠다. 영토도 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성막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하셨죠. 그 성막 위로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옵니다.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쉐키나의 구름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돼요.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집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나기 위해서
병력이 필요했어요.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야 했습니다. 사실 민수기의 내용은, 민수기의 이름은 바로 그 뜻이에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이런 거지만은 우리나라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병력을 조직하는, 군대를 조직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는 어떤 중요한 지점이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에도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중요한 지점 세 가지. 예, 시내산, 시내산이에요. 예, 시내산, 시내산 지역,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민수기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시내산에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보면은 백성 돼 있죠. 법도 돼 있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요. 군대가 가서 점령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다 됐다. 다 됐다.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도 내가 개척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의 성도들이 몰려올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개척하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닥쳐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군하면 저기는 다 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자 하셨어요. 또 그들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샅샅이 그 지역을 훑어보고 돌아왔죠. 그리고 과일들을 가져왔습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고, 복숭아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풍성한 땅입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 상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예, 이제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보니 기가 죽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 아낙 자손을 멸하셨는데 그들의 모습만 보고도 벌써 기가 죽었어요. 꼬리를 말고 있는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메뚜기는 꼬리가 없죠. 꼬리를 말고 있는 개꼬리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싸움의 승부를 떠나서 그들 안에 있던 사명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왜 내가 있는지를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왜 이 교회가 있는지 상실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는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내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 예,
사돈이 장에 간다니 걸음지고 따라온다. 이 말 아십니까? 네. 사돈이 장에 간다니 걸음지고 따라오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간다니까 오는 사람. 건성건성 오는 사람. 예. 이 정탐꾼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했어요. 무엇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정탐꾼들은 거대한 안악자손, 그리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악자손과 가나안 민족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서 이겨야 할 세상 나라 상징입니다. 세상 나라의 상징, 네피림의 후손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어요. 막연히. 근데 싸워야 할 대상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들의 믿음 보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어,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아마 그때는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거짓말로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참 복잡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순교할 각오가 돼 있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이런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내가 메뚜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가 되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메뚜기가 되었을까요? 뒤돌아볼 데도 없는데 그들까지 인도한 하나님께서는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실 일 없지만은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나 안 갈래요. 우리는 메뚜기 때문에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맞장구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 불평에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여러분, 정말 메뚜기밖에 안 되는 자존감, 노예 근성이죠. 메뚜기의 사고방식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친 것이고, 과거를 미워하며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웃 나라의 그 복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부딪히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막상 문제가 부닥치니까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은 메뚜기의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과거가 그리워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에게 생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을 때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로서 그것을 화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를 못하고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주 한 병 사다 놓고 술 한 잔 마시면서 여보 한 잔에 우리 이거 마시고 털어버리자.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과거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도 메뚜기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면 원망, 불평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잠깐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하던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보잘것없던 그때를 아쉬워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남자들도 남자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군대 생활. 그런데 제대해가지고 좀 힘들면 야 차라리 군대 말뚝 박을 뻔했 그때가 좋을 뻔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군대 정말 힘들어요. 예, 그것을 미워하며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야의 불뱀과 전갈들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로 힘차게 가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러면 그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나에게 물질적인 문제,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가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도 찬송하는데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큰 문제, 이 손톱의 문제.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네,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이 선포에도 이들에게는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가장 커요. 저 땅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은 크다면서 우리보다 등치도 크다면서 하면서 쪼그라들고 있어요. 메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 말을 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를 선동하지 마 하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에서 온 휴막 속에서 온 회중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예, 애굽을 이기고 이곳까지 온 이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한 백성인데 자신의 정체감이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대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쳐서 멸하겠다. 아브라함의 판을 뒤집겠다. 모세의 자손으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심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신다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이들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광야에서 죽이시면 그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던 이방 민족들이 여기까지 오니까 그 나라로 들어갈 힘은 없으시구나. 없어서 광야에서 모두 죽여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 아멘. 예, 아니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아멘. 예,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어, 그 기도를,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결과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엎드려지리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모두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 나를 원망한 모든 사람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단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냥 살았어요. 아무 사명도 없고 무슨 하는 일도 없고 낳고 먹고 싸고 죽고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광야 생활 38년의 기록은 민수기 13장 일부 그리고 20장 13절까지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슨 법을 제사 지내는 거라든가 또 모세에게 대항했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이것을 먹다 살다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따라다니고 배반하고 벌받고 예.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벌을 받게 된 이유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먹다 죽는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까? 아무 꿈이 없이 그냥 오늘을 살지.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야기했죠. 그까이 거 뭐 대충 뭐 어쩌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인생 그까이 거 뭐 있나 대충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 되면 잠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것은 먹다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나는 꿈이 있어요. 이러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많은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자녀들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어깨동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이것이 바로 꿈이 있는 세상입니다. 또 독사군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사자가 어린아이에 이끌리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것이 바로 꿈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야 할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 그 사명을 갖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세월과 더불어 피부에 주름이 가겠지만 세상 일에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마음의 주름은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은 이상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정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빼앗을 믿음의 영적인 배짱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종교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신앙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 20의 나이일지라도 소명을 잃어버리면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불만, 헬조선, 예, 지나간 과거만 그리워한다면 이미 늙은 것입니다. 나이가 여든이라도 삶에서 소명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젊은 것이죠.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그 마음의 울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젊게 보입니다.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권사님도 6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말을 들으십시오. 갈렙의 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그 사람.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은 때 그때가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어두운 새벽이 아침을 기다리기에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길은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길입니다. 소망을 간직하고 나아갑시다. 지금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할 순간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